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와 떠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전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 가짜 뉴스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SNS 접속을 차단했고, 이 청년들이 고위층 자녀들의 사치와 부패, 또한 정치 지도자들의 이러한 부패 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분노하여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네팔 국기수당이 불에 타고 총리들이 이러한 쫓겨나고 이러한 극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 네팔 정부입니다. 여러분, 또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도 사회의 불안과 집단적인 분노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인들이 그동안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차별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반이민 반대하고 또 팔레스타인을 찬성하는 그들과 대립이 생겨서 이제는 이것이 분노로, 폭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민 반대하고 또 팔레스타인이란 지지 세력과 사회적인 경제적 불안이 이제 겹쳐서 시위로 번져서 결국에는 폭력 사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도 긴축 정책과 경찰의 이제 과잉 진압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물러나라, 대규모 폭력 시위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 20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주요 시설을 봉쇄하고 방화와 약탈, 폭력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분노와 갈등이 이게 한계치에 다다라서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리 커크가 연설 도중에 암살당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그가 단상에 앉아서 이 오클랜드 대학생들하고 대화하며 그런 가운데 총에 맞아서 꼬꾸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TV를 통해서 다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이 찰리 커크는 보수주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또 미국의 터닝 포인트를 창설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많은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갈등이 이제 표출이 되어서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상황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저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발효해가지고 이제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이제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의회 독재가 일어났고 입법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찬성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부부까지 구속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부인은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인까지 구속하고 이제 어려운 그러한 정치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나라, 일본과 유럽들은 15% 관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25%의 관세를 내면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또 손현보 목사님은 구속이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재판을 다 피해가면서 그러한 법원에서 유죄를 받아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정권에 대한 반대했지만 거기에 비하면 구속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망갈 이유도 없고 부산의 세계로 교회는 약 3,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모두가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과 진리가 전 세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10대 왕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아라고 하는데 16세의 왕이 되어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큰 성공을 거둔 왕이었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늙어서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서 나병이 들어 비참한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은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시아는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와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처음에는 선한 왕으로, 좋은 왕으로 시작하였다가 마지막 악한 왕으로 인생을 마감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시아는 처음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마친 것입니다. 초기 우시아는 믿음의 소유자였고 솔로몬 이후 남쪽 유다의 가장 큰 정치적, 경제적인 분야에서 성공을, 번영을 일으킨 왕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강성해지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죄의 결과로 인해서 문둥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쓸쓸하게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공한다고 해서 결코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멀리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버림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요시아의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눠보고 우리도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시아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이 유다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넓이만큼의 그 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영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군사적으로 블레셋을 정복하고 아라비아와 마온을 무찔렀으며 암몬 사람들은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의 군대는 37만 7,500명이 되었고 전쟁 무기도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군대가 55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주 줄어들어서 약 40만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37만 5천 명이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40만이라고 하면 거의 그 정도 군대와 맞먹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 무기도 만들고 경제적으로 물웅덩이를 파서 평화와 평지와 가축을 키우고 산을 개간해서 밭을 일구어 포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강성하여 이름을 떨치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축복의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비유해보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중국의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이 요시아 왕이 생겨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를 우리나라가 물리쳤더라면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이처럼 요시아는 그런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가 형통에 성공을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잘 되었던 것입니다. 5절과 7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사. 1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가 형통하여 축복의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의 군대가 강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시야가 강해져서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성공하게 된 원인은 이 우시야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시야가 16세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16세가 누가 있나요? 우리 윤서 몇 살이죠? 15. 우리 태우는 17. 그럼 중간이네. 그죠? 태우 정도가 왕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태우가 왕이 되어서 이 호주를 다스리고 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 저 꼬마가 어떻게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16세의 왕이 되어서 그가 부강한 나라로 성공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매일매일 일해야 되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힘듭니다. 공부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공부 안 하면 엄마가 막 뭐라 하죠. 그죠?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태우? 모르겠답니다. 태우는. 저희 사무엘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공부해라입니다.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16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장작 52년 동안 성공적인 정치를 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그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지만 사람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입니까? 우시야에게서 그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지만 누구나 다 쓰진 않습니다. 우시야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란 평가는 자신이나 타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가 정직이라는 단어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내가 옳다면 다 옳은 것입니다. 트럼프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 밀어붙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을 아래로 보고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는 사람들이 볼 때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기보단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인의 절대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이블입니다.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았습니다. 5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헬라어 다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 말씀을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예배자, 진실하게 믿는 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성공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정도 교회도 축복을 받으려면, 나라도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 동안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스가랴는 사람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스가랴는 그리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로서 우시아 왕에게 영적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자란 말에서 그가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다 함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란 뜻과 같습니다. 이 우시아 왕에게는 선지자요, 교사요, 고문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왕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시아는 말씀에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아처럼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는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곁에서 그를 지도해 주었던 이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가랴가 죽자 이 우시아 왕이 달라졌습니다. 우시아의 성공의 이유는 주의 종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순종하고 따를 때였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동안에는 성공하였지만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자 그에게는 어떻습니까? 실패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겨야 합니다. 겸손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교만해졌을 때 실패한다는 걸 보면 겸손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그러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모두가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성공하도록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과의 바른 관계, 그가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시아의 불행과 실패와 잘못된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곧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마지막에는 실패하고 이 문둥병, 나병이 들어서 불행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시아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였더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공할 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실패와 성공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면 실패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시아가 왜 실패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시아가 교만할 때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강성하여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아는 자기 이름이 강성해지고 형통해지니까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 옆에서 가르쳐주던 스승 스가랴가 죽자 이제 더 교만해진 것입니다. 우시아는 한때 성공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강성하였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강성함이 우시아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이 교만함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때문에 강성하고 축복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어떻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풍요롭고 건강하면 이전에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위기라면 형통이나 성공 역시 위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어디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 자신에게 온 축복이나 성공이 하나님의 도우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가질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할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장애물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란 곧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항상 순종과 교만을 대조시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고 그것은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말씀합니다. 우시아는 제사장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왕이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준이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침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권 아래 두려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울 왕도 어떻습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결국은 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왕위도 쫓겨나고 결국은 마지막 비참하게 자살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시아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것도 향단에 분향하려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 후손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분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0절에 보면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시아처럼 잘못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할 때 제사장 아사랴는 율법을 들어 성전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스가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 왕을 가르쳤고 왕은 말씀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는 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가 사라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받을 복도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올가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전도해라.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드려라. 기도해라. 복음 전해라.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성공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스가랴가 살아서 말씀의 잔소리를 하며 영적 영향이 미칠 때 우시아는 결코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교만의 함정에 빠져 그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스가랴는 이제 제사장의 소리를 듣고 화를 냅니다. 19절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가다가 노를 바라니 제사장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교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한센병, 문둥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묵시를 잃은 자는 교만해지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이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히 행하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전 세계가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합니다. 내가 남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여자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도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내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심을 통하여 실패합니다.
교만한 우시아는 분양하려는 상태에서 나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시아의 성공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그의 실패 또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욥기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뒤돌아보고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개념으로 이 나병, 문둥병이란 매며 징계입니다. 이 나병에 걸렸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매를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이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말씀했습니다. 우시아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도 그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선지자도 제사장도 무시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영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를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거나 성공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 교만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교만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현재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우시아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활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잘 간직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시아가 교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매를 맞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시아는 문둥병으로 죽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들어가는 그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나의 신앙생활의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아야 합니다. 전 세계의 혼란과 불안은 왜 생겨나겠습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올바르게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시아의 축복과 실패는 나의 이야기이며 나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